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 안 들어도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예배드리면 능력이 임하십니다. 예배드리면 능력이 임하십니다. 축복이 임하십니다. 축복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가 뭐냐 물어보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별명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로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4절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렇죠?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생육의 축복이 제일 커요. 여러분, 번성해야 됩니다. 또한 충만해야 됩니다. 또한 정복해야 됩니다. 또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1장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셨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니면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깨끗했을 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생각, 마음, 의는 바로 의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을 그렇게 귀중한 줄 몰랐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로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들이 다 꼬이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얽히고 섞여져서 다 사라지고 말았어. 여러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그 인물처럼 다시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와서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겠대요. 그렇죠? 여러분, 에녹이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는 그 복음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300년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딱 생명을 끊고 나와서 정말 에녹을, 노아를 통해서 정말 그 약속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던 그 축복, 타락 전의 축복을 다시 노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창세기 9장, 그렇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채소같이 너희에게 이것을 다 주노라.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노아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 전에 주셨던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다시 한번 우리 1장 여러분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구약의 모든 축복의 뿌리가 오늘 창세기 1장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들이 아멘.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회복하시고 아멘. 천국에서도 영원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축복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다고 그래서 다시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타락 전에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타락 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무엇일까요? 방주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어떻게 그럼 방주 안에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보니까 베드로전서 여러분 3장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서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바로 방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보다 세례니라 그랬어요. 세례. 방주는 바로 들었다 나와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가 바로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바로 세례라고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방주가 세례일까요? 예? 세례란 말은 잠기다. 그렇죠? 물속에 잠기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여러분 사건의 세례라고 하는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몇 가지인데, 첫째 여러분 방주를 세례라고 하는 창세기 여러분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 창세기 7장 내용을 오늘 방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했다시피 여러분 홍해 사건을 또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말씀 10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으면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꼭 하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있다가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까?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식을 다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세례를 통과함으로 그들을 어느 광야의 가나안의 축복에 인도를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냐? 구약에는 할례를 또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바로 세례의 영적인 뜻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볼까?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우리 바로 아담과 하와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렇죠?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받았던 복을 얼찌고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노아를 부르는 거예요. 노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속에 들어다 나왔는데 그것이 뭐다고요? 세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걷는데 그것이 세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례가 무엇이냐? 다시 또 물어봤더니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것처럼 옆에 사람 얼굴로 쳐다보고 연합하자. 따라 시작. 연합하자. 연합이요. 연합.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그렇죠?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음으로, 갈라디 2장 20절 바로 그것이 세례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가 연합이에요. 세례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됨으로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세례가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나왔길래 그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바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연합이 무엇과 연합을 했길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 연합을 했길래 연합을 하고 나왔길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을까? 따라서 합시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 왕국의 연합.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가 무엇이냐?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인간의 탄생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군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한다면 잘못된 사고력을 갖고 있어요. 그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한 시대에 바로 한 인물로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임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요.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천천히 보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멘.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자신에 대하여 자주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내가 성경을 아주 그렇군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1절 3절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시작. 태초에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똑바로 정신을 딱 차려야 돼. 맹하면 맹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예배는 사람 비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기독교인이다 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아버지요 내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그랬어요. 아멘. 5절에 그렇죠? 창세 전에. 그럼 창세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사회도 회사도 직장도 가정도 인생도 무슨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여러분 회사를 꾸밀 때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꾸밉니까? 시집장가를 즉흥적으로 갑니까? 뭔가를 여러분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 회사도 인생도 삶도 즉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워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무슨 일을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유 내가 어제 자트는 글을 열어봤더니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아기 용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예요? 계획, 준비. 그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인류 모든 것들은 다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도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여러분 즉흥적으로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여러분 8절에서 1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할까? 그렇죠? 오늘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다윗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12제자와 또 우리 지금 21세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 메시아의 여러분 나라의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7가지 안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팅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팅대로 일을 계획을 진행해서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돼서 여러분 천년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청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이 땅에 왕을 만들어 놨어요. 왕을. 여러분 아담의 나라. 그렇죠? 아담의 시대에 아담이 왕이었어요. 노아의 나라. 노아의 나라. 그렇죠? 이삭의 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다 초청을 받았는데 그 나라 가운데서 불신 여러분 또한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잘 훈련을 통과해서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까지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각 시대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나라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천국 훈련, 영원한 천년 왕국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리고 12제자의 나라,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각각 개개인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이건 솔직히 가짜예요.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분방하게요. 그것은 지 마음대로 지 믿음이요. 지 믿음. 절대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21세기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잘 통과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이 땅에 나타난 이 모든 왕국은 바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나타날 뭘 위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나라를 위해서 다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바로 훈련소입니다. 잘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군대를 가기 전에 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통과를 하면 부대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훈련소 학교에서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합격한 사람이 여러분 영혼을 천국에다가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생명을 여러분 임종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디에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 훈련을 통과해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내려와요. 또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서 여러분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장소에서 만난다. 어디에서요? 바로 혼인잔치의 그 공간에서 신랑 되신 예수와 7년 동안 여러분 혼인잔치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 훈련 학교에서 절대로 탈락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잘 통과해서 여러분, 바로 탈락하는 자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음부. 그러나 통과하는 사람은 어디서? 메시아의 날에서 여러분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다 보면 시대시대 훈련소 학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부에 가두어 놔요. 여러분, 우리는 낙원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음부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은 아직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대기 상태예요. 대기 상태.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내려와서 바로 7년의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 왕국의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여러분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에 일어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옆에 사람 인사해요. 빨리.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아멘. 말 안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 훈련소 교과서가 뭐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교과서를 다 나눠줘요. 교과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딱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라. 뭘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딱 한 사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따라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럼 우리는 물어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이것을 풀어서 말을 하면 따라서 앞다 복음의 7대 연합이다.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복음을 7단락으로 나눠서 사건들을 나눠서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성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이 7가지가 머릿속에 착착착착 세팅이 되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 참 개털 신앙이지. 이걸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해요. 신앙이 착착 무슨 말해도 여기서 탁 꺼내서 착착착착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글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아담의 나라,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복음에. 그래서 가지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바로 연합의 관계입니다. 노아의 나라,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연합,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됐죠. 바로 여러분 아담은요 가죽옷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바로 노아는 뭘 통해서? 방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할례를 가지고 연합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요 뭘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광야 훈련을 가지고 연합이 됐어요. 할렐루야.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 탄생의 연합의 핵심이 뭐예요? 따라서 예수는 언약이다. 예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바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갈라디아서도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보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아까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느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뭐랬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 죄를 짐으로 무엇까지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라는 죄까지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게 유전의 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남자의 씨 대신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바로 원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죄를 전혀 죄와 상관없이 무관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성경은 바로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봅시다. 누가복음 2장 여러분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그렇죠 8절 그래서 12절의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뭐라고요?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할렐루야.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것은 뭐다? 따라서 큰 표적이다. 큰 표적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표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자, 성경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21절.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23절도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연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몇 년이 됐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이 나오는 것이지. 이걸 못 믿으면 절대로 예배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나왔다도 발로 걷어차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본 적도 없고 또 이 두 사람이 서로 약혼한 사이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또 우리 뱃속에서도 똑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것도 따라서 표적이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표적이고 우리 애기 엄마가 임신한 것은 표적이 아니요. 안 속아 넘어가네. 표적이 아니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한 것도 표적이에요.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탄생의 연합의 축복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주여 오 할렐루야.